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주님께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또한 먼저 주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순회 예배가 되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본질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네, 오늘 찬양이 너무나 풍성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굳이 더 설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 시간 앞에 나왔는데요.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지 이 자리에 함께 각 교회마다 열심히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에 방문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이 방문하시는 것처럼 그런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으로 나누길 원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바울이요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을 본문으로 택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는데요. 리더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ROTC를 나와서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에 제가 병과가 포병이었습니다. 전남 장성에 있는 상무대 갔더니 포병학교에 학훈이 있습니다. 알아야 한다라는 제목이에요. 알아야 한다. 많이 알아야 포 제대로 쏘고, 잘못 우리 진지에다가 포 안 쏘고 적진에 잘 쏘니까 잘 알아서 계산 잘 해라. 저는 수학을 전공해서 포병으로 가게 됐습니다. 옆에 보병학교를 보았습니다. 보병학교에 가면요, 마크가 뭐라고 써 있냐면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를 따르라. 보병학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깃발 꽂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공중전 열심히 해도 포를 쏴도요, 사람이 들어가서 깃발 꽂기 전까지는 내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신장교가 가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제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학훈인 거죠. 보병학교의 학훈인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요, 제가 포병으로 가는데 보병 훈련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한기 훈련, 자대 배치 받은 후에 혹한기 훈련을 갔는데요, 제가 김포에서 복무를 했는데 포병은 3보 이상 승차입니다. 차를 타고 움직여요. 저는 특별히 측지장교라는 보직으로 땅 측량하고 포 측량하는 그런 팀에 있었는데, 저는 언제라도 차 타고 돌아다녔는데요, 어느 날 저를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혹한기 때 보병에 관측장교로 사람이 없다면서 저를 착출해가지고 거기에 보냈어요. 혹한기 훈련 처음으로 보병 훈련을 참여했습니다. 밤에요, 야간 행군을 하는데요, 저는 그때 저의 후임병들은 다 차 타고 이동하는데 옆에서 차 타고 지나가는데 왜 절로 가지 하는데 저는 옆에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보병 따라가지고. 그 보병에서 중대장님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곳이다 가리키는데요, 김포 평야의 허허벌판을요, 그 겨울에 밤에 행군하는데요, 위에서 헬기가 한 대가 다다다닥 지나가더라고요. 무전을 받으시더니 사단장님이시다 하면서 약진 앞으로 하는데요, 그곳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다다다다닥 뛰어가는데, 저는 포병이라고 안 뛰어갈 수도 없고 같이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갔는데, 제가 그 훈련 한번 참여하고 나서요, 보병을 긍휼하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이 고생을 하는지를 제가 몸소 체험을 했는데요, 중대장님이 항상 하는 일은 늘 언제나 맨 앞에 서서 보니까 뒤에 오는 사병들도 야, 일로 가야 된다, 저리로 가야 된다,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리더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스형이 있고요, 하나는 리더형이 있어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보스형과 리더형 둘 중에 어떤 형인지 보세요. 보스는요, 앞에 사람을 두고요, 뒤에서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리더는요, 맨 앞에 서서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스형입니까? 리더형입니까? 네,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는군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허물 삼지 않고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누구도 모르고 주님만 아십니다. 예, 오늘 리더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리더의 자격은 무엇일까? 보스처럼 저리 가 저리 가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는 나를 따라오라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삶을 절연하게 잘 보여줬던 그런 인물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예루살렘인 것을 알고 그의 발걸음을 고린도로 향해서 갔다가 그곳에 공궤를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데, 예루살렘에 얼른 가서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알고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가 가는 길 가운데요, 그가 에베소에 들르고 싶었는데 에베소에는 약간 거리가 있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부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다시는 내가 지나온 여정에서 다시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에, 안타까움에 어떻게든 한 번 더 봐야지, 에베소 교회 세워놓은 이후에 그냥 몰라라 하지 않고 다시 재방문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우리 교회 얼마나 주님 안에 신실하게 예배하고 있는가 같이 예배하면서 보는 것처럼 바울이 지나가면서 그 권면을 하고 싶은데 에베소까지 들렸다가 오기에는 예루살렘에 가기에 시간이 촉박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인편을 보내서 그 지나가는 길목에 에베소 장로들을 이곳에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바울은 섬기는 리더로서의 삶을 잘 살아간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리더로서의 자격을 오늘 얘기하는데 그 자격 중에서 오늘 바울은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어떤 교훈을 주냐 하면요, 첫 번째로는 이런 거예요. 2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요, 지금 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만나게 되는 이 한 분 한 분들, 에베소 교회를 열심히 담당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데 이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라는 거예요. 리더는요, 오늘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나의 본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기의 본분을 잘 기억해야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28절 후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삼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라고 에베소 교회에서 온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지금 이들의 지금 자격이 어떤 자격입니까? 감독자의 자격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에 지키는 자라는 이 인식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 인식을 바로 하고 있는 자, 나의 본분을, 나의 목적을,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잘 인식하는 자가 올바른 리더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29절과 30절에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잘 보살필 때 이렇게 보살피라는 거예요.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리더로서의 역할은, 본분은 교회를 잘 지켜내야 하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앞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얘기해요.
삼가라는 건요,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제어하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요, 주변을 돌아보려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냐면 내 자신 먼저 잘 서 있어야 돼요. 내 코가 석자면요, 주변 사람 돌아보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 안내방송 처음 시작할 때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그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가르쳐 줘요? 구명복을 딱 입게 착용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응급 상황 가운데 호흡기가 떨어지면 마스크 하는 걸 가르쳐 줘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때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자녀들과 함께 탔을 때 누구 먼저 이 호흡기를 할까요? 호흡기를 자녀 먼저 해줄까요? 나 먼저 할까요? 나 먼저입니까? 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예. 네, 맞습니다. 자기 먼저 합니다. 나 먼저 마스크를 하고요. 내가 살아야 정신이 또렷해야 다른 사람을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응급 상황 가운데에 내가 기운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챙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리더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 명강교회 리더들도 또 우리 각 교회별로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계시는데요. 축원하기는요, 먼저 여러분이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회를 돌아볼 때 우리가 주의하면서 무엇을 돌아봐야 하냐면 교회는 항상 두 가지의 적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 있어요. 외부의 적은 뭐예요? 이단들이 요즘 많이 기승이죠. 신천지도 기승이고 많은 JMS나 뭐 다양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비도 많이 있어요. 잘 골라내야 되죠. 요즘에 교회에 새 가족이 오고 하면 행복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돼요. 신천지 아닌가? 너무 반갑게 너무 활발하게 교회에 참석하면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함부로 이너서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경계를 두고 거리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이 시대가 척박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는 교회를 잘 지켜내기 위해선 주의를 해야 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외부의 적은 무엇을 원합니까? 보면요,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라고 얘기해요. 양떼를 아끼지 않는데요.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건 다 벗겨먹을 건 벗겨먹고 다 사기칠 건 사기치고 함부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지 아세요? 돈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그 사람 뒤에 있는 돈을 갈취하려고요,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의 설교는요, 그 재물을 어떻게 헌금하라고 하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일부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요, 이단 사이비 중에서요, 여러분 종로에 나가면 흔히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있습니다. 아이고, 얼굴빛이 너무 좋아 보이십니다. 네, 복 있어 보이시네요 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분들을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내 얼굴이 좋다고 하니 좋네.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얼굴 밝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도를 하십니까? 얘기하면 주님을 하십니까? 라고 답변을 하고, 도를 하십니까? 다시 물으시면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다시 되물어서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되고 하는데요. 그분을 따라가 보셨습니까? 그분들을 따라가면요, 어느 방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얼굴 빛은 좋아 보이는데 앞으로 마가 낄 겁니다. 어려움이 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극복하려면 조상신에게 절을 해야 합니다. 조상신을 달래줘야 합니다 하고요, 명패가 있는 그곳에 딱 자리하고요, 옷을 새롭게 옷을 입혀줘요. 한복 같은 걸 입혀주고, 몇 명이나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때 같은 옷을 입혀줘서 그곳에 절을 시킵니다. 근데 이 절을 할 때는요, 그냥 절을 시키지 않아요. 돈을 내게끔 하고 그 다음에 절을 시켜요. 그래야 나중에 재앙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가보셨죠? 안 가보신 거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는 일은요, 그렇게 돈을 갈취하는 거예요. 어디에 목표가 있어요? 돈을 뜯어내는 게 목표가 있어요.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면요, 어느 순간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를 수단으로 보고, 성도가 목회자를 수단으로 보고, 성도가 성도간을 수단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때는 인격적인 교제가 되지 않아요. 갈취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의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부의 적은요,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도구로 보는 거예요. 양떼를 잡아먹으려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양떼를 잘 보살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여러분 중에서, 이 30절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내부에요, 여기 다들 온화한 미소로 있지만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너희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사람들을 패거리 지어서 자기 말을 심고 자기 뜻을 심고 내 뜻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내 편에 들어오지 않고 함부로 대하겠다. 내 품 안에 들어와라.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누구를 따르는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 안에는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목표가 선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것에 희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 삼고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온 교회의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머리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당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회장이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 구역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반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관계 맺고 있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지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살지 않고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의 삶이 우리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주의를 나를 삼가하고 주변을 돌아보며 교회의 본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리더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이들을 잠시 만나고 헤어지는데요, 바울이 이들을 내가 너희들 계속 함께해서 케어해주고 싶고 잔소리도 해가면서 잘 양육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끔 하기 위해서 어디에 딱 메워주냐 하면 말씀에 메워줍니다. 말씀으로 메워줘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32절에 그래서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에 말씀이 얼마만큼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깊이 찾아오고 있는지, 그 말씀을 얼마나 대면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의 큐티의 삶과 그리고 새벽 기도에 하는 삶과 말씀을 접하는 시간들이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은요, 결국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삶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삶에 연결된다는 것은 31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해요. 기억하라고 하는데, 훈계한 것을 기억하는데 그 훈계는 무엇을 근거로 한 훈계냐면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한 훈계입니다. 바울은 한결같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훈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31절 중반절에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대요. 여러분, 2박 3일 수련회 가는 거? 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3년이나 밤낮으로 지금 훈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그 중에 하나 예배 드리고 이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너무 수고 많으신데, 바울은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3년 동안을 밤낮으로 눈물로 훈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혹시 주일과 평일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7일 중에 주일만 잘 분별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면 잘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혹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부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일주일의 모든 날을 주의 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변화를 일으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일만이 아니라 이 오후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되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린 그걸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누구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제자 훈련하고 또 사람들을 붙잡고 얘기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만큼 이렇게 눈물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밤낮이 멀다 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양,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양육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보세요. 32절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능히 든든히 세우신대요. 말씀이 든든히 세우신대요.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능력이 있죠.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요,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너무나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아이들과 포항에 있을 때요, 이제 저녁에 가족 회식을 한번 했습니다. 회식을 하는데요, 그때 아웃백 스테이크인가요? 한번 찾아가서 식사를 하고 나왔어요. 식사를 하고 나와서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인데요, 맛있게 식사를 하고 그리고서 차를 주차장에서 끌고 나오는데 골목길입니다. 골목 2차선이 왕복 2차선 길이에요. 그런데 집으로 가려면요, 그 주차장에서 나와가지고 그 2차선인데 중앙선을 딱 지나서 좌회전하면 집으로 가는 길이 바로 집이에요. 근데 오른쪽으로 중앙선 넘지 않고 오른쪽으로 하면 한참 삥 돌아서 집에 들어가야 돼요. 운전을 하고 나왔습니다. 아이들 뒤에 딱 태워있고 안에 잘 앉았는데요, 제가
밤이고 어두워서 운전하고 나오는데요. 쭉쭉 보고 차도 안 오길래 쭉 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으로 싹 돌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준아 라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뒤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빠 중앙선 지나왔어요 라고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그렇지 하는데요, 제 마음에요 뜨끔했습니다. 아이들 눈에는요 그게요 바르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 기준에는 바르지 않은 거예요. 이미 배운 게 있는데, 아버지가 목사인데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게 보인 거예요. 뒤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제 마음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데는요 미련하래요. 좀 미련하게 한 바퀴 더 돌아도 되는 건데, 좀 미련하게 좀 멀리 한 바퀴 돌아도 괜찮은 건데, 좀 내가 지혜롭다고 이렇게 가면 빠르게 간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선을 넘은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정도 미련한 건 괜찮다, 좀 느려도 괜찮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지혜는요 뭔가 빠른 것 같지만 우리를 그 거룩에서 지켜주지 못하는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지켜줍니다. 그 말씀에 붙들렸을 때 우리는 진정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여러분 35절 말씀 보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기억하래요. 내가 모범을 보여준 것을 너희를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모범을 보여줬는지 너는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범을 보였나요? 33절과 34절에 그 모범의 본이 나와 있는데,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재산에 탐하지 않고, 34절에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았다, 너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너희를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전성을 지키면서 봉사했다라는 거예요.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수함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순수함을 지켜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그 순수함이 어느 순간 다 좀 때가 묻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그 순수하게 나아가는 것이요, 어쩜 미련하다 보이는 그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욕심내지 않고 탐하지 않고 주님으로만 만족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리더로 사용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거룩한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누군가 따르고 싶은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개척할 때 여러 가지 교회, 여러 교회가 있는데 굳이 내 교회 개척해도 되나? 신학교를 갈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로 들어가는데 굳이 내가 들어가도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학교를 가고 개척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은 뭐냐면,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신학의 길을 처음 걸어갈 때 얼마나 순수하게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년, 2년 지나고 때가 묻으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새롭게 메꿀 순수한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순수한 리더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땅의 소망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 모본의 가장 중요한 것은 35절 후반절을 보면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여러 가지 본이 있는데요, 이 본, 기억해야 될 본, 내가 순수하게 사역했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이 방향성을 놓지 않았다.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지체들을 위해 살아갔고 이웃을 위해 살아갔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그 분기점이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지나서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갔어요. 바울은요, 어떻게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그것을 준비해서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리더는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옆 사람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그래요. 이 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곳곳에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까지는 거리감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만 바라기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넘어서서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제일 앞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장 큰 꼭지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또 누군가가 따라오겠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겸손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랍니다. 오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리더의 자격은 나의 본분 사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리더의 자격은 말씀, 나를 훈계하였던 그 말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보여줬던,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모본,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지체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본을 기억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리더의 자격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헌신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믿음을 넘어서서 주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주님의 순전함을 지켜나가는 교회로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